살아가는데 꼭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돈인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범죄는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억 사기범보다 한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 더 큰 벌을 주는 거죠. 목숨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목숨, 생명이 중요하다 해서 몸에다 모든 것을 거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시대는 더욱 건강하게 더욱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소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 몸의 장기를 다 바꾸어서라도 기계를 장착해서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복제를 해서라도 동물에게서 배양을 해서라도 오래 살겠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계획입니다. 물론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욕심이기도 하죠.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당연한 인간의 소원입니다. 문제는 몸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몸만 멀쩡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 되는 것인 줄 알고 몸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몸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몸? 우리 시대가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몸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한다 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 몸이 진정한 인간일까? 재미있는 상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빚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잠깐 공백이 있었다고 합시다. 어떤 공백이냐? 아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전 말입니다. 만약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그냥 두었다면 아담은 한 마리 짐승처럼 에덴 동산을 다니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상을 혹시 해보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한 마리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생명이 뭐냐? 생명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생명이 뭐냐?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우리가 목숨, 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저 밥 먹고 잠자고 내 이 목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어야 그게 사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힘의 바탕이 되고 목숨의 뿌리가 되고 영원한 것, 그 생명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목숨을 버린다 할 때 이 목숨이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자기의 생명을 지금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생명, 위대한 생명, 끝나지 않는 생명.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석일 뿐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신학을 하기 전에 대학에서 철학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 갔을 때 너무 우수한 인재다 보니까 이후에 교수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이 사람을 교양 철학 강사 자리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강사로서 학생들 앞에서 철학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학생이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때 김진홍 강사가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철학에 대하여, 철학의 역사와 철학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죠. 그런데 실컷 듣고 난 이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진리 말고요,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 말입니다. 이제가 20살 대학 1학년이 이 철학 강사에게 던진 이 질문. 김진홍은 그때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존재의 깊이에 답하지 못하는 철학,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이 학문,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가 신학으로 전환하는 극적인 인생의 그 변화를 맛보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생명을 걸어도 좋은, 내가 평생을 따라가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진리, 그런 생명 같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그냥 목숨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더 깊은 생명, 내 삶을 삶답게 만드는 그 깊은 내 몸뚱이 너머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지금 갈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을 네가 맛보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몸을 가꾸어야죠. 건강을 유지해야죠. 그 이유가 생명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을 위해서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말씀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림으로 받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몸은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나에게 들어온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The Eternal Life,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희생인 거죠. 사랑이 뭐냐?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희생적 사랑에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사랑하면 목숨도 버립니다. 사랑하면 다 줍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인내와 돈. 재미있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본질은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줄 줄 압니다.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시간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게 사랑이요. 그 다음 그 사람을 위하여 아무리 돈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위에 있습니다. 자기 목숨도 주어버린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고 그 사랑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산다는 거죠. 사랑이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글인데요. 이분이 군대 훈련병일 때 훈련소 시절 이 얘기를 합니다. 화생병 훈련 시간인데 가스실에 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방독면을 벗었던 거죠. 그때 동료 훈련병 한 명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 가스실 안에 조교가 5명이나 있는데 그 조교들을 다 밀쳐내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 그런 사람 하나 나오면은 골치가 아프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저 죽었다 저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조교까지 다 뿌리치고 뛰쳐나가는 걸 보니 큰일 났다 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는 분명히 저 친구 완전히 이제 오늘 죽었다 싶은데 중대장님이 이 훈련병을 데리고 벌을 주는 대신에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훈련병의 손을 잡고 같이 가스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는지, 이 이제 교수님도 자기 군대 시절 생각하면 그게 잊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야, 그 훈련병도 살리고 중대장도 살리고 모두가 이긴 윈윈이었고, 그날 있었던 모든 그 훈련을 지켜본 병사들이 다 감동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교수님이 그 감동적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은데 독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대장님이 그 훈련병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는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대신 가스실 들어가 줄게. 너는 밖에서 편히 쉬어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질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적이나 자격을 묻지 않으신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맞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이제 나만 믿고 평안 가운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풍성하게 해주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어. 예수님 아시죠? 이거 예수님이 해주세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건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그렇게 살라고 해주신 것인가요?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너는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너는 걱정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나는 너의 모든 삶에 모든 걸 채워주겠다. 이제 너 마음껏 잘 살아. 안녕.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십자가 죽으심과 그거로 끝난 거냐? 답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조건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더 큰 은혜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앞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예수의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도 이어서 감당하게 하는 바로 예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또다시 나의 사명이고 그 모든 결단이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아직도 믿지 않는 무리들을 그 예수님의 품 안에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당연히 주님 안에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품어서 그 주님의 품 속에 안아주시려고 하는 게 주님의 사명이고 그걸 위하여 그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부탁이고 명령이에요. 지상 최고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 살려내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생명,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이제 네가 너의 자리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살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네가 있는 찌찜 레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리는 존재로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죽임을 넘어 살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생명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그 살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살림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주님이 살림이 되십니다. 한 번씩 여러분에게 살림살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집안 살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집안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살지 않습니다. 집안이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살지 못합니다. 가장 위대한 남자나 여자는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살림입니다. 살림이 살림입니다. 살림은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생명을 살려가고 이어가는 행위인 거죠. 교회 살림도 있습니다. 교회 재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역을 살리고 교회를, 학교를 살리고 선교회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살려내는 일에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쓰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이제 살림이가 되라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시느니, 생명을 풍성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도둑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그저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을 사모하고 그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 생명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을 나누어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세상을 생명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살림은 죽임을 넘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대하여 살림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음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지만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생명 받은 자들로서 생명의 향기를 펼치면서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올 한 해 지금 시작입니다. 예수님 생명 받은 몸,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나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진정한 삶의 그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생명이 같이 흘러가는 거죠. 말씀으로 심장이 뛰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그곳이 바로 살림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어디서 왔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에서 그 사랑 때문에 내게 영원한 생명이 왔고 이제 그 생명으로 나는 사명을 받아 살림의 사명으로 이 세상을 달려가는 해. 내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동감이 있게 되는 바로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내 안에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생명 받아서 나도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1000번을 불러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주신 생명을 내 안에 풍성하게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예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육신, 내 몸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생명으로, 생기로, 생명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이 흘러갈 때 우리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런 살림의 사람, 살림이가 되고 살림 공동체를 만들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나는 한, 내가 먼저 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 그 사명 받아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한, 주님 교회에 말없이 충성하는 한, 온전히 내 안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사랑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그 생명의 역사,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뛰고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주의 말씀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생명의 힘이 내 안을 파고들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희생과 살림으로 올 한 해 우리 인생에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몸,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 흘러가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곳이 살림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받은 사랑, 그 사명으로 올 한 해를,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 주신 사명 위하여 영원한 생명 가지고 믿음으로 가며 그리하여 생명의 향기를 온 누리에 퍼뜨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